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모든 그 대제사장의 문중들 앞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미문에 있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걸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제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부딪힐 때 그 싸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또 성도는 그 싸움을 어떤 원리와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의 지위, 힘, 그리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여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아라.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놓으라는 것이고 십자가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놓으면 너희를 가만히 두겠다. 그러나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위협입니다. 그 위협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대답,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 이외에 어떤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신앙의 근본적인 싸움의 문목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싸움이 내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를 빼앗으려는 싸움이지 나를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싸움을 할 때마다, 그런 싸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 세력을, 저 사람을 꺾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공격이 예수를 놓으라는
그런 공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더욱 굳게 붙듭니다. 그리고 더욱 굳게 그것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싸움에서 아주 두드러진 그러한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성도의 그 자리,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는 의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는 사람의 가능성, 자존심을 세워주는 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대단하다, 그런 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다 박수치죠. 굉장하다, 놀랍다, 잘한다, 박수를 치고 칭찬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도 동시에 내 자존심도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여러분,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게 하며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 반응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박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성도의 그 자리를, 그 신분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소개한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믿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이어서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더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요? 어둠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 본 모습이 어떤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물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고마운 빛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마운 빛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빛만큼 싫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살려준다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이 바로 그 싸움입니다. 모든 싸움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원직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줄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후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설교가 좀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어떤 이들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마음에 찔려 있어요. 그죠? 마음에 찔려 합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한쪽은 찔림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한쪽은 찔림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자기들의 가난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죠. 그것 앞에 어떤 이들은 자기를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것이 싫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의 가난한 모습을 나의 추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싫죠. 싫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은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은 여러분 9절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그런데 그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우월감,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슬렀던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하는 일을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박해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늘 세우는 자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십자가를 들이대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볼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같이 싸우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누가 더 강한가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너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크다. 너가 나에게 위협하는 그 무기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더 크다.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는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너희한테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내놓는 내용, 행하는 신앙의 삶,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살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과 힘의 차원에서, 자존심의 차원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누르는 힘과 권세로 우리를 누르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도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누르는 싸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이 두려워, 무서워, 싫어서, 괴로워서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불을 더 밝혀야 하지,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이를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싸움, 논리로 누르는 싸움, 자존심으로 이기는 싸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싸움이죠. 그것을 놓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다워져야 합니다. 우리다운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를 밟고 돌을 던지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들여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미혹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네요. 정말로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정말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굉장합니다. 말씀대로 됐네요. 제자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범죄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감사하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빛을 비춰도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의 빛을 밝혀주시고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모두 행복할 때까지 주님이 작정하신 그 사랑과 뜻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친 복음의 핵심들과 우리가 행복한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눈물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진정을 담아서 호소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한 모습을 직시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싸움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죠. 빛은 여러분 그 빛이라는 속성을 지킬 때 빛을 비추게 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그 소금이라는 속성을 지킬 때 맛을 내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빛은 더 이상 빛이 아니고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그래서 소금이 어떻게 되죠? 다만 길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지 아무 소금이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무엇인가? 우리의 싸움이 어떤 모습, 무엇을 요구하는 싸움인지 확인하셔서 성도의 선도된 힘이 그리고 특권과 그리고 사명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존재와 그리고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자랑과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